방을 좀 정리하면서 어느덧 오후가 되어졌습니다. 오후가 저물어 가는 때에 보니까 우리 난고치 물 주고 정리해서 오후가 갑자기 좀 싸늘하고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먼저 좀 드러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후가 되다 보니까 출출했었습니다. 우리 근정이한테 뭐 먹을 거 없냐 얘기했더니 라면을 끓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마당 테이블에서 가을에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라면을 딱 먹다가 추위의 한기가 조금 느껴져서 이 꽃을 먼저 들어놓으려고 이제 본당에 와서 딱 갖다 놓고 다시 라면을 먹으려고 했더니 고양이들이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고양이가 와서 후룩 짭짭하고 있는 거예요. 어미 고양이가 망 보고 있고 새끼 고양이가 신났다 하고 이게 웬일이냐 하고, 제가 안 그래도 출출해가지고 특히 우리 늘 주말마다 서울신대에서 와서 열심히 이제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근정이가 또 이렇게 라면을 끓여준 것에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으려고 한 젓가락 먹고 남겨둔 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우니까 먹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보고서는 계속 떠나고 내놔 하면서 막 쫓아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속에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들고양이가 출출할까봐 때때로 사료도 주고 먹이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은혜는 모르고 감히 주인의 밥상에 올라와가지고 라면을 건드리고 있으니 계속 가라 하면서 내놔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 말씀 이제 결국에는 라면을 아깝지만 버렸습니다. 예. 너무 라면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되는 적이 또 이런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일을 또 이제 맞이하면서 저녁 때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또 우리 또 연락하신 성도님들은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는가. 마치 우리는 그걸 모르고 무례한 고양이처럼, 감사를 모르는 무심한 무례한 고양이처럼, 밥상에 올라간 고양이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라 내 이놈 고양이가 아니라 계속 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정말 감사하는 자가 누군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부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을에는 이렇게 오곡백과가 이렇게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오대산 지역은 한 달이 빠르기 때문에 11월 달에 주로 대부분 하는 추수감사주일을 한 달 앞당겨서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매가 진짜 있고 아직 꽃도 있기 때문에 꽃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꽂아두고 풍성하게 열매를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추수감사절이 될 때에 그 열매가 익어가는 그 시기에 여름과 가을의 그 중간에 어떤 한 시기가 있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가을로 접어들지 않고 마지막 태양빛이 오곡백과 열매를 무르익게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장하라고 합니다. 뜨겁게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열매를 바로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맺기까지 더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어서 열매를 마지막까지 당도를 높이고 더 큰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장하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장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명을 감당하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3년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나도 변화되어졌고 나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함께 친분을 사귀고 그들과 함께 나도 이제 멋지게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받고 싶습니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사모하면서 나아갔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의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여의 시간 동안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또 성도들과 베드로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10여 년의 광야의 그 다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치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고 썼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유배지와 같은 이 다소 고향에 머무르면서 광야에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의 신학이 무르익고 그의 신학이 정립이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바나바의 부른 도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파송을 받고 하나님의 멋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장하의 시간이 다소에서 머무르면서 있었습니다. 다소라는 이 광야의 시간은 결코 사도 바울에게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들이 있고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광야를 잘 통과해야 우리 가운데서도 진실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5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과 다를 것입니다. 어떻죠? 병이 들고 아파서 누워 있어도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하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한 끼 먹을 양식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아무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자기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아무리 자식이 못났고 부모에게 큰 효도를 하지 못해도 성숙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래도 자녀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 감사하다. 아무리 자기 남편과 아내가 못났다고 해도 그래도 성숙한 마음이 있다면 자기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은 적어도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반응을 갖게 되고요. 이처럼 감사는 성숙한 인격의 잣대가 됩니다. 그런데 성숙한 인격의 잣대뿐만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잣대도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냐 아니냐 잣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잣대로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는데요. 이거는 물론 구약 성경에 또 여러 감사절도 있지만 특별히 미국의 처음 역사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것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교도들의 신앙을 통하여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감사하는 자가 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미국의 이 청교도 102명의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간 믿음의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에서 국교 성공의 국교회에서의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든지 신앙을 가지고 미국의 신대륙에 와서 정착하는 그 과정에 어려움을 극복하여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다는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이 102명이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1607년에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들어간 먼저 앞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대륙에 도착하여서 거의 1년의 항해를 통하여서 1년의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뭔가 신대륙에 대한 꿈을 안고 갔어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다. 저곳에 가면은 우리가 정말 뭔가 식민지를 지배하고, 그때는 이제 남미 쪽의 식민지를 지배해서 스페인과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들이 서로 식민지를 지배해가지고 거기서 금을 빼돌리고 또 착취하고 노예를 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나라에 부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영국도 뒤늦게 그곳에 신대륙 아메리카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도 금을 발견할 것이다 하면서 뭔가 그런 꿈을 가지고 갔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먼저 들어간 그 첫 번째 정착한 사람들은 그 신대륙에 들어가는 것도, 배 타는 일도 너무나도 힘들었고 배 타고 가는 과정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여서 제임스 타운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의 백성들이, 그들의 함께한 사람들이 서로 내부적으로 다툼이 끊이지 않고, 또 밖으로는 인디안들이 싸움을 걸어, 또 말라리아라는 그 풍토병이 있어서 병사, 또 혹독한 미국 북동부 지역의 추위에, 생각도 못한 이 추위에 아사하고 양식에 굶주려 얼어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도 어렵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시신을 먹고 버텼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겨우 살아남은 38명만 남고 나머지는 몇백 명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타운은 결국에는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서 실패와 실수의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이 본토 영국에 전해지니까, 야, 신대륙은 갈 게 못 되는구나. 거기 가니까 바다에 풍랑의 어려움이 있고 또 기아와 기근과 추위와 풍토병과 그리고 인디안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에 한 달 뒤에 또 6개월 뒤에 또 후발주자로 또 나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차라리 그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땅이라 하더라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새로운 땅으로 우리가 가자 해서 청교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똑같이 그 풍랑을 맞고 어려움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다시 이렇게 죽을 바에는 되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02명 중에 4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순수한 청교도들이 아니라, 청교도들 저들이 가는데 우리도 같이 한 배를 타고 또 신대륙의 꿈을 갖고 가자 하는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야, 그냥 죽을 바에는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배 안에서부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땅에 도착하여서 그 지역을 플리머스라는 지역으로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어려움과 모든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잘 싸워 이겨나갔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래쪽에 제임스 타운에 있는 사람들은 일확천금 황금을 위해서 왔고, 그 위쪽에 플리머스 지역에 도착한 청교도 사람들은 믿음의 신앙을 갖고 똑같이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무엇이냐? 제임스 타운은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고 극복하기 위하여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담배가 그때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행하였습니다. 담배 씨앗을 구해가지고 와서 담배를 심어가지고 담배를 보급해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근데 담배는 사실 사람의 몸에 유익한 거죠. 전 세계에 담배를 보급하는 데에 무익한 것을 이렇게 퍼뜨리면서 경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플리머스에 있는 이 청교도인들이 세운 지역은 그 어려운 시기의 과정에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서 1년의 시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 믿음의 선한 과정을 보시고 고난을 대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00명 중에 1월과 2월에 많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5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 건강한 이들은 6, 7명에 불과했으나 이들은 땔감을 가져오고 음식을 마련하며 병든 자들의 더러운 의복을 세탁해 주었다. 사람들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불평도 없이 수고스러운 일들을 하였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불평과 어려움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서로 이겨내고 감내하면서 나가는 시간들을 보았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인디안이 싸움을 걸어와야 되는데 인디안이 싸움이 아니라 사모셋이라는 인디안이 청교도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인디안 동료 스콴토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청교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들에게 곡식 종자를 주고 농사를 도와주고 또 약초도 주고 그러면서 정착하게 하는 도움의 손길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디안의 주장 마사소이트 주장과 90명의 인디언을 초청하여서 추수감사의 축제를 갖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까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행복한 조건을 만들면 그게 감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감사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는 거짓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환경이 되어지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사람들은 그들의 목표와 표대는 무엇입니까? 신대륙에 가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노예를 잡고 황금을 캐고 이것이 아니라 순수한 목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타운 마을을 만들면서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고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제임스 타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작아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럭저럭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플리머스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게 이루어져서 보스턴 지역으로 확대되어지고 결국에는 엄청난 문화를 융성시키는 지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의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의 환경을 만들고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표대와 목적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 16절에서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지혜가 넘쳐나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권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지혜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 불평하고 넘어지는 일,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지혜가 넘쳐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권면하고 피차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피차 가르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군요. 받아들이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여서 서로가 공동체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바닷가를 건너면서 대서양을 건너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40여 명만 이렇게 하나님의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나머지 70여 명은 그러한 목적이 다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망망대해 속에서 굶주림 가운데 또 영양이 보충되어지지 않고 몇 달 동안 항해하면서 괴혈병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청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기 순간에 기억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메이플라워호 배를 탔지요. 메이플라워 서약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배 타고 가는 신대륙으로 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학 성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서약을 하였는데 그것은 이렇게 내용이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명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의 신앙의 성장과 조국의 명예를 위하여 버지니아 북부 이곳 플리머스에 첫 정착촌을 세우러 왔으며 개척지에서 질서와 유지, 위의 목적의 촉진을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의 앞에 엄숙하게 서로 계약을 체결하며 공익을 위해 지도자들과 법규에 우리 모두 당연히 복종과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니 이렇게 배 타고 아수라장이 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해결해 놓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항해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기독교의 신앙의 성장과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 정착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지도자들과 하나님 법규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갑시다 하여서 이 청교도들은 정착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땅은 청교도들은 교육의 나라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주민 50명당
교사 1인을 세워서 의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먼저 초등학교를 그곳에 세웠고, 나중에 한 20여 년 뒤에는 대학을 세웠는데 존 하버드 목사님이 폐병으로 죽어가면서 그 가운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400여 권의 책과 778군데의 돈을 대학에 기부하면서 대학을 설립하고 또 그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존 하버드 목사님은 그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 그것을 기부하고 갑니다. 결국에는 그 대학이 세워진 가운데에 하버드 대학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은 얼마나 베리타스데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것에 세우는, 물론 지금 많이 변질되어진 과정이 있지만 미국을 이렇게 말씀 위에, 교육 위에, 진리 위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그 기초를 이 청교도들이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도망가고 없어져요.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메이플라워호의 그 서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기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곳에 우리가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게 되면 그곳에 감사와 찬양과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먼저 살펴본 것은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지혜가 넘쳐나고 말씀이 펼쳐질 때 거기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슨 일에나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또 감사한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곧 또 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생깁니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간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오히려 더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감사할 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갖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감사가 되어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 크게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야,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떤 커다란 업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 내가 어떤 커다란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지 않아도 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그 하나로 영화롭게 영화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구원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과 일이 성취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말씀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사하는 환경에만 조건만 맞을 때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지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감사의 제사로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네,